홈스쿨을 할까요?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이고 안 나왔죠? 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좋을 거야 라고 하나요? 그렇게 할지니라 라고 했나요? 명령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그리스도인 가정아 들으라. 뭐 하라고요? 내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제자 삼으라고. 이 명령은 또 어디서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동일한 명령이 다시 한번 등장해요. 어떻게 해요? 제자 삼아서 내가 가르친 것을, 그죠? 가르쳤던 것을 너희들이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제자 삼고 믿음으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홈스쿨을 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데 홈스쿨이 제일 쉬워서 해요. 물론 학교를 보낸다고 해서 그 가정의 어머님들이,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자녀를 제자 삼지 않는다거나 믿음의 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진 않지만, 그런데 홈스쿨이 그것을 하기에, 순종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가장 충분한 시간 동안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가장 온전히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홈스쿨을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그 죄의 굴레에서, 그 노예에서 그들을 해방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무엇을 시작하시냐면 하나님의 학교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학교가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거기에 교사가 누구예요? 각 가정의 부모였어요. 그 학생은 누구였어요? 다음 세대였어요. 어디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였어요. 커리큘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이었죠. 여러 가지 시청각 도구도 많았어요. 성막도 있고, 예, 프로젝트도 있었어요. 절기도 지켜야 되고, 예, 다양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양육할 책임을 부모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 학교는 굉장히 효율적이었고, 그때 습득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관이 언제까지요? 오늘날까지 전수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학교에서 시작했던 그 학교의 모습은 가정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우리가 가만 성경책을 보다 보면 이 모든 명령이 가정을 향한 것이고,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이 모든 명령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예배 가정 단위입니다. 그들의 율법 전수 가정 단위입니다. 절기 어떻게 해요? 안식일 어떻게 지켜요? 가정 단위로 지킵니다. 그 가정이 확장되면 무엇이에요? 민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가족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민족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예배와 율법과 절기가 지켜지도록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런데요, 조금 시대가 지났습니다. 근대 시대가 등장을 해요. 이런 방식으로 쭉 그 가정은 그 일들을 수행해 오다가 근대가 시대가 되어서 조금 모습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대에 오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신지식과 신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이전까지 고대 사회는요, 1차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가정에서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예,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이것을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목축업이나 농사나 어떤 철을 다루는 일이나
뭐 글 쓰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부모에게 배우면서 그곳에서 그 모든 일들이 교육적 이런 일들이 다 그 가정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부모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모르는 영역,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근대 학교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신지식, 신과학, 신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하나 둘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강론하는 일들, 그리고 절기와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치는 일들은 여전히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시대가 흐릅니다. 현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지식은 다양해지고 어려워지고 신기술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다가 그래서 학교가 점점 전문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전문 교사론이 등장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자격이 없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만 전문 교사가 자녀를 가르쳐야 돼. 라고 하면서 교육학이 그때 등장을 해요. 교육학의 역사는 무지하게 짧아요. 모든 학문 중에서 제일 짧고 제일 얕은 게 교육학이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저것 짜집기 한 거 해다가 갖다 놓은 것들인데 왜냐하면 등장이 되게 짧았고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갖다 놓았고요. 게다가 이 교육학이라는 것이 학문으로 자리 잡기가 여전히 쉽지가 않은데 실험이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교육 이론을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 집단을 평생 추적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그것만 해야 되는, 다른 건 안 하고 그것만 공급해가지고 평생을 추적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거를 그래야지 그게 이론이 되고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교육학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 연구자가 죽잖아요. 그죠? 연구자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교육학은 그래서 다 그냥 각자의 경험에 의한 그냥 어떤 경험담에 불과해요. 뭐 샬롬 메이슨이든 그것이 뭐 피아제든 그것이 뭐 몬테소리든 그래서 다 이름이 붙잖아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이 가르쳤던 교육 환경과 자기가 경험했던 학교에서의 가르쳤던 경험.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이런 경험을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부분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전문교사가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육학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자 이제 교육학을 이수한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앞에 우리 부모님은 자신감을 잃죠. 나는 교육학도 안 했는데, 나는 교사도 아닌데, 전문교사도 아닌데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하나둘 뒤로 물러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주었죠. 예. 그래서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 뭐 남았어요? 손잡고 교회 가는 거. 손잡고 교회는 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자리에 앉혀놔요. 거기도 갔더니 교회도 또 누가 있어요? 거기도 전문교사가 있어요. 예, 전문적으로 신학을 전공하신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가르쳐야 한다. 나는 성경을 모른다. 난 뭘 모른다. 내가 어찌 감히 가르치겠냐.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난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신학도 전공 안 했는데. 신기하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학을 전공해야 하는 게 아닌 거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내가 그거를 전문적으로 신학교를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내가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도록 주어진 그런 명령이죠. 그런데 어느새 전문교사론이 등장을 하면서 교육학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일도 신앙의 훈련을 하는 일도 나는 부모는 할 수 없고 왠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영역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요, 애 손을 잡고 교회도 못 가요. 그죠? 학원 가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10대가 되면 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못 가는 거죠. 엄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를 가라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가면 좋겠는데 하고 엄마가 이렇게 눈치만 보고 그러게요. 누가 좀 우리 애 좀 어떻게 설득해서 좀 데리고 가주세요. 뭐 이렇게 남들에게 부탁을 하고 자기 힘으로는 손잡고 교회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 심지어 가정에서 가정 예배는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예배조차도 다 뺏겼어요. 그죠? 없어요. 가정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럼 가정은 뭐 합니까? 밥 먹이고 재우고. 아이고 이런 기숙사네. 그죠? 기숙사. 밥 먹고 재우고 어딘가 보내고 자꾸 어딘가로 자꾸 보내고 밥 먹고 재우고 밥 먹고 재우고 뭐 이렇게 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아이가 요즘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10분이래요. 10분 동안 무슨 대화하겠어요? 일어나라, 밥 먹어라, 숙제했니? 시험은 언제 보니? 네 친구는 어느 학원 다니니?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 10분 이게 다라고 합니다. 아이들과의 대화 시간이. 그러니 어떤 가르침, 어떤 영향력도 줄 수가 없겠죠. 현대 가정이 이런 모습으로 전락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홈스쿨은요. 원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정의 역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도록 너희들이 먼저 지키고 그리고 가르쳐 행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본래의 가정의 역할로 다시 되돌리는 그러한 일이 홈스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교사임을 당당하게 여겨야 돼요. 부모지만 부모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전문교사론에 맞서서 부모교사론을 대학원에서 저기를 논문을 쓰려다가 네. 교수님이 전문교사에 대항하는 이 부모교사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도록 허락해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하고 예. 영적 교사로서의 부모 이렇게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논문을 쓰기는 했는데 너무 많다고 그래서 내가 여전히 박사를 도전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 교육학에 있어서 전문 교사로서의 직업적 이것이 굉장히 강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폄하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전문 교사를 처음부터 채운 적이 없어요. 그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교사로 세우셨어요? 부모를. 우리 자녀에게 1차적 부모 교사로서 우리를 세우셨고 근원적 부모로 우리를 세우셨고 천국에 가면 너 왜 좋은 교사에게 안 맡겼니라고 묻지 않으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너 왜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았니? 왜 네 자녀를 가르치지 않았니? 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왜요? 누구에게 맡겨진 거니까? 우리 부모에게 맡겨진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가정에서의 예배, 가정에서의 율법, 가치관 교육, 가정에서의 신앙 훈련, 절기가 무엇입니까? 절기는요, 하나님의 이 신앙 훈련을 위한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렇죠? 이 감사를 나누는 것들, 네, 다른 이웃을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절기에 담아서 그런 것을 우리가 명절을 지키듯이 1년의 절기를 보내다 보면 아이들 삶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과 감사를 나누는 것들과 이웃을 돌아보는 나그네와 이로사를 돌보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절기 속에 담아 놓았던 거예요. 그런 신앙 훈련들을 우리 가정에서 회복해야 되며 그런 일들 삶을 가정에서 살아낼 때 원래 우리 가정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들이 실현되고 수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제가 홈스쿨하면서 자신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고 보니까 근대 시대 때는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어요. 나는 대학도 안 나왔고 배우는 것도 없고 루터가 가정 중심의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세우도록 권고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글을 몰라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글을 읽을 줄을 모르고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글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그래서 근대 학교가 출발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부모님들이 성경을 가르칠 어떤 지식도 없고 글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학교부터 세워서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 글을 가르치는 것을 근본으로 성경 교육을 했던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학교를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고학력자예요. 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다들 기본 이 고등교육을 다 받으셔서 우리가 가만 보니까 입이 충분한 교사로 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런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나라보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홈스쿨 하기가 쉽다고 생각해요. 왜요? 전 국민이 고학력이에요. 전 국민이 고등교육 이상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누구나 홈스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립학교로 빼앗겼던 기본 지식과 기본 기술을 가르치는 일조차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홈에다가 뭐를 붙여요? 스쿨. 그래서 우리가 홈스쿨을 할 수 있는 가정이 교육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홈스쿨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홈스쿨은요, 성경적 가정 회복 운동이라고 믿어요. 어떤 가정이요?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임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성을 전문 어떤 기관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선욱이도 계속 어려워하는 게 이 특수 집단이죠. 이 군대라고 하는 곳이 잠깐 1년 있을 곳. 거기서 뭔가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도 양육해주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잠깐 있다가 갈 사람들이고 사회에서 이제 여기서 나가면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여기니까 서로 함부로 대하고 말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답함, 내가 이 사람들 돕고 싶지만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 보니까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그런 한계 안에 이렇게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특수 집단이에요, 그죠? 1년만 지나면 획획획 바뀌어버리는, 내가 항상 이들과 함께 내 삶을 공유하며 살아가리라고 전혀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그냥 필요에 따라 함께 있는 존재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성을 가질 수가 없고 그 속에서 함께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며 함께 변화를 추구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공동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요, 가장 근본적인 교회인 것이에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이세요. 이 세 분은요, 각각 다른 몸이지만 완전히 하나인 것처럼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는 그러한 한 존재, 삼위일체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와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나요? 삼위일체를 이뤄나가는 거, 그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우리 가정에서 이뤄나갈 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가치관이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생각은 곧 아버지의 생각.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라고. 여러분 자녀를 딱 봤을 때,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구나. 그렇죠? 우리 자녀가 엄마의 모습을, 엄마의 가치관을, 엄마의 행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그게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같은 가치관을 누리고 같은 삶을 살아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삶의 모양들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우리 가정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홈스쿨이 추구하는 첫 번째 목표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저는 제 어렸을 때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별개 문제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이룰 그 어떤 그런 평안과 사랑과 하나됨은 죽어야 만나는 어떤 것인 줄 알았어요. 왜요? 교회가 하도 싸우고 분열되고 막 나누고 막 그러니까 이거 뭐 물론 교회 안에 다 죄인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못 보는 건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정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 바울은 디도에게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가정을 확장된 개념의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를 둔 자를 감독으로 세우라고, 그러한 아버지, 가정에서 모범이 되고 정말 술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럼 가정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아버지들을 세우라고 그렇게 권면했구나. 왜냐하면 교회가 곧 가정의 확장 개념이기 때문이구나. 가정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하나 되어 있습니까?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같은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면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세상처럼 성공과 물질과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공동체를 추구하지 않고 성공과 성취들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면, 숫자적 부흥과 물질적 부흥을 막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근본적인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온 세포 가운데 삶의 방식으로 체득한 아이들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을 알아요. 우리 선우가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엄마, 왜 여기서 노래 잘 부르고 뭐 잘하고 뭐 잘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정말 최악인 애들이 교회 와서 가면 딱 쓰고 들어가가지고 노래 잘 부르면 목사님은 와 이러시면서 막 최고라 그러시고 그러는 걸까? 왜 애들의 생활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걸까? 이 군인들의 삶을 관심을 주지 않으시는 걸까? 하고 괴로워하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아닌데, 교회는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괴로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세포 속에 어릴 때부터 사랑의 공동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홈스쿨은요, 우리 아이들이 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 세포 속에 담아가도록 이루어 나가는 것을 평생의 과제로 둘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회복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된 후에 할 일은 가정이 근원적 학교이고 부모는 자녀들이 만나는 최초이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교사임을 알아가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정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배워야 할 지식, 기술,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교육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교사임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고대 사회에 살고 있다면 그냥 사랑의 공동체만 세우면 돼요. 네, 공동체만 잘 세우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독립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지식과 신기술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신지식과 신기술을 하나님 나라 안에 올바른 가치관 안에서 회복된 지식으로 가르쳐서 보낼 것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교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는 이 홈스쿨이 가정 회복 운동인 이유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이곳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아이들로 세워서 보낼 때 우리 가족이 복음의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홈스쿨을 시작하고 한 5년쯤 됐을 때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데, 우리 가족끼리 너무 좋은데 나는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 내가 좀 내향적이게 아닌가, 너무 우리 가족 중심이 아닌가, 너무 좀 더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향해서 내가 일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애들 이러면서 이렇게 너무 내부적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였어요. 그때 5번째 5년차 노 웨이필드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간 갈등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좀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정은 복음의 빛입니다.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렇게 가정이 세워질 때, 그리스도인 가정이 세워질 때 당신은 이미 복음입니다. 그 가족은 이미 복음입니다. 이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퍼지는 겁니다. 그때 제가 눈을 다시 한번 떴어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이유.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에 복음이 퍼지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전도 활동하고 막 선교하는데 왜 퍼지지 않는가? 빛이 빛을 잃었으니까. 빛이 빛을 비추지 않으니까.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찾는 자들이 그 곁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정은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누가 봐도 와, 저 가정은 진짜 정말 사랑이 있는 것 같아. 저 가정은 진짜 내가 정말 닮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궁금해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었나요? 저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알고 싶다. 궁금하다. 그래서 전도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는 것.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와서 야 물어볼 거야 우리 가족에게. 그 비결이 뭐냐? 준비하고 있나요?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나요? 전도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이 와서 궁금해합니다. 알고 싶어요. 그 진리를 알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전할 준비,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누고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주고 함께 쉐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 가정은 복음의 빛으로서의 원래 부르신 그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 성경적 가정 회복 운동이라고 믿습니다.